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시므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거룩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21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도 21장 찬송가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105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도동에서 물리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었던 올해 장마와 태풍을 무사히 지나며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추수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절을 맞아 저희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기의 때를 맞아 저희들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증축되는 예배당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며 온 교회 성도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공사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받고 주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우리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바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설교에 앞서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영상인데요. 우리 그루터기를 통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그런 영상이고, 네, 그게 없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이번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남성합창단의 찬양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추수감사절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완화되었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금 상향 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 문화 속에서 지키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지키는 주일인데 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좀 쓸쓸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올해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증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주셨는데 더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 뭉클함을 느끼고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나 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화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의 그 독특한 사상 또는 의식 이러한 것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족 고유의 명절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이후 새로운 그러한 그 절기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것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고야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절기들이 다시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현혹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꼭 뭐랄까 1대1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6월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6월절인데 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맏새끼들을 죽이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어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 새 백성됨을 의미하는 절기로서
이 효소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그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 또 무교절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된 압박의 세월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형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독교 문화에서 볼 때 성탄절 또 부활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 유월절과 같은 이 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맥추절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이 절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순절과 맥추절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요. 성경은 이제 오순절과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인데요. 이것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77이 49 해가지고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밀을 추수하며 첫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추수가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추수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초막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하여서 첫 수확을 얻은 기쁨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맥추감사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적인 절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강림절 77절에 오순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로 초막절인데요. 우리가 본문에 공독한 것과 같이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의 은혜와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런 축복에 대한 감사를 또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이스라엘이기에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이러한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오늘날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맥추감사주일이라든지 또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또는 주일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이구나, 그죠?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구나, 또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들 가운데, 구약의 절기들 가운데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추수감사절과 어떤 면에서 의미가 많이 유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러지 않고 초막절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하신 곳은 이제 나중에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지금 신명기 이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서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택하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을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곳으로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모여라. 어디로? 하나님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너희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한 곳에 있으면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곳의 모임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당에 오잖아요. 예배당에 옴으로써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성도구나. 게다가 우리는 양서중앙교회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죠?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양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식이 돼요. 이 모임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임을 확인받으며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지켜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앙적 고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빼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가를 재확인하며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소출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인들, 그 다음에 객, 나그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소유를 삼아주셔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안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11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11조 헌금을 참 드리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분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왕이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역대기하 말씀 묵상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사실상 어쩌면 소득, 잘 기업이 없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고아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기업으로 자기의 그 양식을 삼았는데 양식을 삼을 그 땅이 없는 거죠. 또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소출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이고 객이고 이 고아이며 과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기 때에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있는 고아와 내 이웃에 있는 과부와 내 이웃에 있는 객과 내 이웃에 있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돼.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한 백성됨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특히 이제 선교지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께 이것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번 해에는 저희 교회 이제 증축 공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 그 의자와 또 식당에 테이블 이런 것을 구입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면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부는 어려운 그런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구나, 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벌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뭉클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셔서 소출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출 안에서 힘껏 드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왜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를 하고 저장하였으면 마음껏 흥겹게 잔치를 즐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수장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레위기 23장에 똑같은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로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낸 후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초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초막 생활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광야가 생각나죠. 광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렇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모태예요, 모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어난 곳이고 이스라엘이 자란 곳이고 이스라엘이 양육된 곳입니다.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가 되면 어디를 찾는다고 그래요? 고향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수장절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칫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자라서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라고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광야는 두 가지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핍의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양식과 물과 길이 없고 그리고 은신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을 임시 오두막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인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 오두막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히 살 곳이 없어서 임시 오두막에, 그것도 아주 허술한 그런 오두막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초막과 같은 광야의 삶이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면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은
불편하고 뭔가 지금은 불만족스럽고 뭔가 지금은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 이 광야예요. 불편하면서도 진짜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부족한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고, 불안한데 평안이 있는 것이 광야이고, 절망스러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동시에 소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신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고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곳이지만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샬롬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막이 있기에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추수의 기쁨의 초막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초막이 있기에 추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어떤, 진짜 그분의 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인터넷에 올려져 있던 그분의 유서에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인데 나는 정말 만족스러웠어, 만족해 라는 말을 하시던가요? 말씀을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족시키며 유지시키며 영원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박이 없는 기쁨은 일시적일 뿐이고 허상의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막이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초막이며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초막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초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만족을 얻으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태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생명의 은혜가 바탕이 될 때 일시적인 추수의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출, 이 소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와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출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철을 따라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증축을 하고 그 후문 앞에 십자가 조형물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조형물, 그거 초막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게 무슨 뭐 신비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 모세가 든 광야에서 든 구리뱀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도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라든지 또 동료들과 함께라든지 십자가 여기 와서 차나 커피 또 아니면 간식 같은 거 가볍게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 은혜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2장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592장 찬송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동안중에 돌마다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할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물돈 갈고 해친 귀한 몸 앞에 구슬과 휘어져 침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은이 하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할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며 가꿔주시니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선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할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양서중앙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초막을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개인주의가 심각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극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정말 초막과 같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채워져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교회 증축 공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공사를 잘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 주 이렇게 지금 이제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정 거의 지금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 벽체들이 거의 다 이제 세워졌고 또 방화문들이 지금 이제 다 장착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뭐랄까요 그 기간이 늦어지긴 하지만은 하나하나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준공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다 됐는데 이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날짜가 굉장히 늦게 잡혔어요 지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좀 일찍 이 준공 검사가 되고 그래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태가 다시 좀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권고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완성이 되어서 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교 전체가 다 참석은 못하셨지만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양서중학교에 증축균형 전개인 성경 필사 성경 전서 이렇게 해서 제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요. 다 편집을 잘 했습니다. 우리 편집한 우리 편집위원장 우리 재의진 청년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청년부에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기 재의진 청년은 없지만은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앞에 이제 그 입구 그 석고 타일 그 석재 타일 그 시공 때문에 거기 밟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 모임을 중단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와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 반 그리고 저녁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근데 제가 7시 반쯤에 이제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일부 예배를 8시에 시작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시간 조금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8시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 다음 주죠. 12월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